예전에 해인사에 원당함이란 암자의 해암이라는 스님이 계셨다는 거 알죠? 공부하다 죽어라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해암 스님의 은사이자 법사 스님이 박인곡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인곡 화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 전라남도 장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큰 스님들 가운데 전남 분들이 제법 계셨는데, 그 인곡 화상이 해인사에 계실 때 약관의 나이 한 20대 초반에 어, 견성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소문이 나서 해인사 대중들이 그 젊은 인곡 화상을 법상에 올렸대요. 그래 법상에 오른 그 젊은 인곡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대중들은 이제 무슨 그 자신의 깨달은 바 소식을 전하는 어떤 법문을 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다림, 그 법문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고화상이 법상에 올라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1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했다. 1시간. 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려왔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이렇게 공부 모임 첫 시작할 때 정말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인곡화상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선의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그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상에 올라서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그때 갑자기 천신들이 꽃을 이렇게 흩뿌리자 말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서 보였다. 그러자 그 밑에 있던 가섭이 빙긋이 그것을 보고 웃었다. 그 여마미소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 것도 제 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바로 그 심정, 여러분이 그 심정을 스스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오해가 너무 많아요. 선은 유별난 체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부 그 상수 경계예요. 오온이 개공인 도리를 깨치는 것이지, 무슨 남이 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남이 얻지 못하는 기발한 견해를 갖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생멸법이 아니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아니에요. 아까 저기 차 마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공부 언제부터 하셨냐 했는데, 솔직히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질문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당신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보통 이제 아직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부란 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따로 있는 공부를 언제 시작했다, 언제 그러한 공부를 알게 됐고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됐다 하면 분명히 시작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란 게 없어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시부도에 보면 목동과 소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내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나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서사,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어떤 진리를 찾았다. 그건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기억, 그런 질문에 그런 인연이 주어져서, 인연에 따라서 이런 다 인연이거든요. 어떤 인연 때문에 문득 까맣게 잊고 있던 어떤 생각, 스토리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런 게 생멸법이고 그게 허망한 거예요.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이란 말이 딱 그거예요. 꿈 같은 소리가 딱 일어났는데, 근데 처음엔 다 그런 식으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 심정은 공부가 없어요. 공부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따로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뭐 이것뿐이다 말은 하지만, 그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각자의 체험이 돼야 됩니다. 왜 인곡화상은 설법을 청했는데 말없이 1시간 동안, 그러려면 왜 올라갔을까? 왜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에 대해서 뾰족하게 답할 도리가 없는가?
그게 진짜예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진리라는 게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80년대 제가 88학번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꿈 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80년대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87년 12월 달에 학력고사를 보고 할 일이 없었어요. 공포의 외인구단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만화방에 가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우리 누나 책꽂이에 있던 두 권의 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늘색 표지에 잠에서 깨어나라. 법무사에서 나온 기련 선생이 번역한 라즈니시의 시부도 강의였고 또 한 권 역시 법무사에서 나왔던 일본판을 중역한 자기로부터 혁명이라는 그 당시 80년대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두 권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라즈니시의 책이 크리슈나무르티 책은 이해도 안 됐고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라즈니시는 참 재밌고 그럴듯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라즈니시라는 사람 아마 한국에서 또는 우리 그 당시 80년대 70년대 후반 전 세계에서 이제 라즈니시라는 사람이 뭐냐면 그 이전까지의 이 마음 공부를 새롭게 리뉴얼한 최초의 인물이고요. 문제적 인물이에요. 그래 저한테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케케묵은 뭔가 전혀 뭐 매력이 없었던 불교를 라즈니시의 반야신경 강의나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불교란 게 이런 거였나? 반야신경이 이런 거였나? 새로운 관점을 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라즈니시한테 매료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러면서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제 기분이 그랬어요. 책을 통해서 80년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외국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고 그래서 라즈니시 같은 신비한 인물은 인도 어디 있다고 하니까 또는 미국 오레곤주 어디 있다고 하니까 아주 멀리 있는 것 같고 진짜 무슨 뭐라고 할까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았고 그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닿지 못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라즈니시를 통해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 처음엔 책을 통해서죠.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뭐 정신세계사에서 나왔던 수많은 그 인도 성자들 이야기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라즈니시 짝퉁 같은 소공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멀리 있었어요. 좌우지간 멀리. 근데 결국 그 멀리 있었던 것들이 이 마음 공부란 게 결국 뭐냐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었다는 걸. 이걸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닫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식이었던 것 같아. 예. 근데 라즈니시나 책 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접해서 그런지 항상 저 상상 속에 멀리 있었던 것 같았는데 우연히 30대 초반에 그 당시에 뭐 스님들 뭐 제가 가나선 한다고 화두한다고 돌아다닐 때 만났던 당연히 나는 그런 사람들만 가르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출가하신 분들이나 우리랑 다른 의복과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도라고 나같이 세속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 저 산사에 가서 어떤 특별한 출가한 사람들만 하는 공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쫓아다녔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걸 추구했지만 나하고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었고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서 항상 내 수행력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건 어쩌면 안 될지 모르겠다는 좌절감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만난 게 이제 김태환 선생님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갑자기 저 멀리 상상 속에 저 우주 바깥에 안드로메다 저 멀리쯤 있는 줄 알았던 도나 진리가 내 눈앞에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해줬어요. 이거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오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만큼의 거리가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오해가 사라졌고 근데 그게 쉽사리 그렇게 단 한 번의 체험이나 단 한 번의 어떤 인식의 전환으로 절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둔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 체험하고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제서야 지금쯤 되니까 이제 의욕 한 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 자신 스스로도 그 의아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거리가 없는 거고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벌리거나 여기에 대해 설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냐면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증거를 요구하고 증명을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아니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유일한 증거인데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리가 없다.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건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없으면 시간이 없어요. 거리가 있어야지 그 이동 그 공간만큼이 시간이니까 시간과 공간은 복합체이지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간 때문에 시간이 시간 때문에 공간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시공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즉이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대상이면 느껴지죠. 대상이면 어떻게 견해가 생길 수 있지. 사유란 게 펼쳐질 수 있지. 근데 이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에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부를 믿지 못하고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20년 가까이. 추구하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던 게 20년뿐만 아니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이 추구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머나먼 전생이 있다면 머나먼 전생부터 아마 뭔가를 열심히 추구했던 것 같아. 왜 이게 모든 추구의 끝, 모든 추구의 종말, 모든 추구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냐라고 하는 건 이게 자기 스스로 이것이 분명하게 자기한테 경험되고 체득돼야 됩니다. 어떤 외부적인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음을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게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끊어진 거예요. 모든 길이. 그래서 자기만 깨달을 수 있다. 남의 인가 따위 필요 없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춘식 스님 맨날 밥 먹는 얘기 할 때마다 아유 뭐 저런 뭐 별것도 아닌 얘기를 저렇게 하실까. 세상 사람들이 밥 다 먹었어도 자기가 밥 먹지 않으면 밥 먹는 일 없다. 자기가 먹은 밥이 진짜 밥이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 말 진짜 자기 배가 부르냐 하는 거예요. 추구가 끝났느냐. 본란은 끝났느냐. 공부하는 신용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미세하게 또 추구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불이법이니 비원성이니 이런 선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공부는 애초부터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그 미세망념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전히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또는 왜 그런 느낌이냐. 여전히 이게 나이기 때문이에요. 거리감이 생기는 거 뭐냐면 기준점이 없으면 동서남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 기준이 뭐냐. 나라는 에고예요. 에고. 이걸 나라고 여길 때 나 아닌 건 그게 연기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게 연기의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나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동일시했던 이 나라는
이 착각, 이 오해, 이 최면에서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깨어난다, 잠에서 깨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현저하게 현실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이 경험을 나라고 여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 20년쯤 지나서 그거 처음 체험하고 안목이 열리고도 여전히 나는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나였어요, 솔직히. 이게 나지. 어떻게 이게 나가 아니겠어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이거 말로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환영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제 안목은 그래요.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환영이다. 반면에 이것이라고 하는 건 전혀 감지되지도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진짜 뒤집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안 느껴지고 안 잡혔기 때문에 뜬구름 같은 얘기였어. 체험해야 된다는데 이 체험도 아니고 저 체험도 아니고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체험이 왔는데 고작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뭐야? 어떤 체험에 의지해서 자신의 마음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게 이원성이에요. 그게 착각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망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법은 본래 법입니다. 생성되거나 형성되거나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긴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불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건 불이법을 얻을 자도 얻을 법도 없는 거예요. 그게 대승이라니까. 아공, 법공, 그 공마저도 다 공했다. 그게 금강경 대입니다. 예? 그게 공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돼 있는 거예요. 새롭게 얻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본래, 그러니까 자기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를. 하나도 더하거나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상수예요. 느낌과 생각에 속고 있다니까. 어떤 느낌을 자꾸 원하는 것 같은데 그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면 그건 느낌이 아니지.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정한 인식의 전환이고 진짜 고개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익숙했던 방향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인식의 전환이라고 현대인 서구인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전통적인 표현은 회두청산. 고개를 돌려서 청산으로 고개를 돌린다. 청산은 뭐냐? 변함없는 게 청산이에요. 선방 가보면 청산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벽하고 백운이라는 팻말이 있는 벽이 있어요. 백운은 그절 출신이 아닌 오고 가는 운수납자들이 앉는 자리고 청산은 그절 출신들의 오고 가진 청산은 안 움직이잖아. 근데 우리의 진여심과 생멸심도 청산과 백운 같아. 백운 속에 청산이 있어요. 우리 뜬구름 같은 번뇌망상 가운데 고요한 마음이 본래 있어요. 그게 본래 법이라. 그 법은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청산은 백운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는 건 본래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 몰랐어. 왜? 우리 망념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망념과 그 망념이 발딛고 서 있는 그 우리의 망령된 감각, 우리 느낌, 기분, 감정에 속잖아요. 공부의 힘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자신의 변화하는 기분, 감정, 의지, 욕망에서 얼마나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일처이법, 염호왕포의 여러 음적 여시관이 됐냐 이거예요. 관행이 되냐 이거예요. 관행이. 예? 오온 개공 공관이 되냐 하는 거예요. 공관이. 예?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의 이 끄달림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굴복하게 됩니까? 몸 무너질 때, 몸의 욕망에. 예?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거기에 집착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거기에 끄달려서도 안 돼요. 예? 어떤 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것에 매달려 있어도 안 됩니다. 예? 이게 대승의 도리예요. 예?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저 인연을 따를 뿐이다. 근데 뭡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하되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참 힘들어요. 예? 몸에 끄달리고 욕망에 끄달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자아잖아요. 우리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 육체가 있음으로써 벌어지는 그 간절한 그 욕망들 있잖아요. 먹고 자고, 예? 막 취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 애착들, 그런 것들은 몸에 저장돼 있어요. 몸이 레코드판이라니까. 2년만 딱 되면 몸의 반응이라면 몸의 반응에 우린 자동적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요. 한 잔. 또는 누군가 만나서 누군가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그게 과거에 우리의 그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 행위가 업이에요. 행위 일어난다고. 문명을 인연으로 해서 행을 인해서 시기. 이런 식으로 분별이 일어나고 그래서 생사의 굴레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맥빠져 보일 수 있어요.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려고 공부한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짝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도 사라져요.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는 플레저하고 조이라는 걸 이제 좀 다른 개념을 쓰잖아요. 우리말로 하라면 우리식으로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플레저를 쾌락이라고 한다면 조이는 그냥 순수한 기쁨이에요. 예? 이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말하자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존재가 그냥 기쁨이어야 돼. 그걸 이제 블리스, 지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극락, 우리가 극락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힌두에서는 이걸 지복이라고 해요. 지복. 예? 은총이라고도 하고 그건 뭐냐면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생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야. 근데 이 기쁨은 그 쾌락의 형태가 아니에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있어. 쾌락의 광도나 정도가 측정이 되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편만에 있는 거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언제 느낄 수 있냐? 우리가 모든 망념에서 자유로울 때, 모든 망념에 물들지 않을 때 그 기쁨은 본래 있었는데 망념에 가려가지고 이 기쁨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래 이게 존재이자 의식이자 지복, 기쁨 그 자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이 언제 힘을 쓰지 못하냐면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에서 일어났지만 이것의 묘한 작용이지만 그게 마야거든요. 우리의 환영이라고 하는 마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다르마, 이 실제에서 나온 거예요. 마야라고 하는 것은 이 마야가 이 실제를 가려요. 우리의 감각이나 생각, 욕망이 이 순수한 것을 가려버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없는 듯 또는 잃어버린 듯 거리감이 있는 듯 해가지고 이걸 또 추구하게 되면 그 추구가 뭡니까? 그게 두카예요. 불만족이라. 만족스럽지가 않아. 뭐가 모자라. 시원하지가 않아. 이유를 알 수 없어. 그 두카 때문에 그 때문에 발생하는 게 갈망이에요. 갈망.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어떤 욕망이 일어난다고.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비극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뭐 어마어마한 뭐 부자가 왔었다면 근데 그도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이 본질은 닦거나 얻거나 깨닫거나 특별한 그게 조작이 필요 없어요. 본질은 이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본래 완벽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완벽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러한 줄 몰랐는데 우리의 망념만 사라졌을 뿐 새롭게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증거할 만한 어떤 정신적 상태나 감각적 상태에 대한 그 가래가 자신의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질 못해. 그 자신의 안목이 열렸으면 이게 안목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감각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에서
깨달았으면 해탈이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적이거나 감정적인 거나 그런 충동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예요, 자유. 어떤 조건만 되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조건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파블로프의 개실험처럼 2년 조건만 딱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그 패턴, 그게 업습이라고, 업습. 그 업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경향성에서 벗어나서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야. 그때 인연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어떤 칼로 두부 딱 자르듯이 단칼에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즉도노예요. 이 본래의 이치는 금방 깨닫는 거예요. 금방 깨닫는 거. 자기가 그 깨달음을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너무 많은 조건을 붙여놨어.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니까. 단박에 들어오면 돼. 근데 사비는 돈제예요. 우리의 현상적인 이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체, 우리 감각, 감정, 우리 욕망, 생각은 하루아침에 이게 조복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왜냐하면 이것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없었던 것이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화에서 탈조건화 될 때도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분별 망상으로 그동안 이걸 나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몸과 이 몸에 기반한 감각이나 생각, 욕망, 의지를 오온을 자기랑 동일시한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업습의 힘이, 그 업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어떤 감정만 일어나면, 생각만 일어나면 그러니까 자동 조건화,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다니까. 거기서 이제 멈추는 힘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멈췄지만 여전히 그 업력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업력을 되돌이키기 위해선 다른 그 훈련, 다른 훈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대승기신론에서 진여훈습과 무명훈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깨닫기 전에는 무명의 훈습이었어. 무명이 강화된 거였어요. 그래서 비록 진여인 본성을 비록 깨쳤다 할지라도 이 무명의 훈습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훈습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말은 가내지. 말은 지혜다. 말은 지혜. 내가 견성했다. 쉽사리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슨 체험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모든 체험은 다 지나가요. 그런 체험 말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체험을 했다, 체험을 안 했다 하고 아무 상관없는 체험이어야 돼. 그걸 못 견뎌낸다고 사람들이. 왜? 자기 분별에 자기가 속아요. 자기 혼란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 그게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왜 공부 오래 한 사람 일이 드무냐. 10년, 20년 버텨라. 다시 30년 더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그거 길다고 여기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앞당겨야 돼, 1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앞당겨서 더 가열차게 공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구두선이에요, 구두선. 남들이 보면 웃어요. 저 따위 걸 공부라고 저 단체들은 저러고들 하고 있냐. 남들이 웃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속에서, 이게 삶의 경험이잖아요. 이게 존재의 경험이잖아. 이게 의식의 경험이잖아.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기 체험이잖아요. 여기 있다니까. 이거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 방편이 없잖아요. 이게 의식이잖아. 지금 자기 존재와 어떤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근데 잘 봐라, 잘 봐라 하는 거예요. 대상으로서의 자기와 대상으로서의 외부 현상이 끝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상과 무아를 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한 게 없구나.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근데 이건 뭐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나 내 욕망이나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현실이 펼쳐지냐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지금 이 현실이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게 그 소리예요. 이게 바로 그거라고. 부처님이 마야 부인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환영으로 태어난 거라, 각은.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각마저도 환영에 불과한 거야. 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면 그 환영이란 말이에요, 환영. 마야의 자식이라고, 마야의 자식. 그러니까 취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 그런 헛소리 그만하라 하는 거예요. 깨달을 것도 깨달은 자도 없다. 허무주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입을 꾹 다문다는 거예요. 언어도단 심행체멸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 셀 틈이 없고 빠져나갈 틈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견해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감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인곡선사는 1시간 동안.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칭찬했어요. 인곡 정도 되니까 저 정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대중들의 압력, 자기 심적 부담에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 속인단 말입니다. 입 열었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소리도 엽법한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말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물을 짓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30방망이를 지고 들어가는 셈이다. 어떤 말도 믿으면 안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내가 49년 동안 한마디도 설한 바 없다. 대승경전에만 나오는 소리예요. 왜 8만 장광설을 한 석가모니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한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그걸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진리가 저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더더더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더더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가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 바로 아무 거리가 없는 바로 이것이 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의 경험이 뭔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 체험이 뭔지 아는 거야. 이게 근본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상수의 멸진이고 그게 공성의 체득이에요. 공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으로서 체험된다면 그건 절대 공성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닌 체험이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저희 공부 모임이 눈먼 당나귀들 모임이 되질 않기를 바라요. 눈먼 당나귀가 눈먼 당나귀들을 이끄는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나름대로는 최상승의 도리를 설하고 최상승의 도리를 깨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최상승이니 뭐 대승이니 하니까 유별난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부족하고 있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자신의 본성, 우주의 실상, 자아 세계의 실제, 언제부터 시작되지 몰랐던 이 진리 추구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이것으로 있으면서 이 자리에 이것으로 있는 줄 모르고 바깥으로 너무 찾고 헤맸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건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발견해야 됩니다. 견해로서, 이해로서 이걸 공부한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모든 견해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용기예요. 진리를 분명히 자기가 체득했다면 버리게 됩니다. 그게 거짓인 줄 알아요. 그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썩은 생선의 누나를 이 진주로 착각한다. 동태 눈가를 이게 보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분별의 소산인데. 그러니까 왜 무소득, 왜 금강경에서 한 법도 얻은 바 없어야 된다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야 돼요. 이게 에고가 우리의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사량 분별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워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의지함이 사라지는 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의지처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지처가 없어야 돼요.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증거가 털끝만큼도 없어야 돼. 그게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자기 체험으로 분명히 깨닫기를 저는 원해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다는 사실에 당당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그래서 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각을 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뤘다. 자신이야말로 정각을 이뤘다 말했는지 아는 겁니다. 바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무상정등각이라고 했어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게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기란 등불, 법의 등불을 스스로 밝게 됩니다. 다른 등불에 의지해서 이래서 깨달았나? 헛소리예요. 그래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아만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공부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 법의 이 자리를 드러냄에 있어서는 추호의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여기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진짜만. 여긴 진짜만 통해. 조금의 거짓도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순수한 청정한 자리라고 하네요. 청정한 자리. 그래 부디 인연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각자 사람마다 자신의 어떤 그 한계, 자기마다 삶의 어떤 그 짐들이 있어요. 인생의 부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그 짐들 그 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거고, 더 나아가서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불타는 삼계 화택에 한시도 일이 없는 순간이 없잖아요. 이 사바세계, 이 가민고토, 달게 참고 견뎌야만 하는 이 세계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구현하는 겁니다. 깨달은 자도 깨달을 것도 없다는 이 허망하지만 분명한 소식. 이거는 누구도 알아봐 주질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탐낼 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문사를 드러내면 법당 마당에 풀이 한 길이나 자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대중들의 눈높이란 건 뻔해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근데 돌아보면 그 허망한 짓거리들. 그러려고 그거는 짐승들도 사는 삶인데 그것이 과연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사바의 이 꿈속 세계에 태어난 이유가 그런 거 하라고 태어났을까?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 단 한 번 주어진 기회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뭐 내가 목숨이 2개, 3개쯤 되면 하나는 이렇게도 살아보고 하나는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나는 또 다르게 살아보겠지만 우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길은 선택은 곧 포기예요. 하나를 선택했으면 포기할 건 분명히 포기해야 돼.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매몰찬 길이에요. 매몰찬 길.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도반이 돼서 공부를 하지만 또 인연이 닿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어떤 진실한 것을 원한다면 반드시 바른 길로 갈 겁니다. 바른 길. 어디가 바른 길이냐? 자기 눈앞의 길이 바른 길이에요. 자기 눈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눈앞으로. 이미 도달해 있는 이 자리로. 이 사실이 명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헐떡거리는 마음, 저 무의식 깊숙이 그래도 아직 여전히 허기져서 목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할 일을 마쳤다. 요사범부란 말이 있어요. 일 마친 범부다. 깨달은 자는 일을 마친 범부다 이거예요. 부처 아니에요. 일 마쳐야 된다. 대사료필. 예전에 일본 그 임재종파에서는 이거 견성한 사람한테 인가장에다 대사료필을 큰 일을 해맞췄다. 이게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기가 찾았는지, 진짜 자기의 일대사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공부해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순간, 피할 수 없는 지금 목전의 이 순간, 망념에 끄달리느냐, 아니면 목전의 이 사실이 분명하냐. 이 한 길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다시 이게 세속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분별심의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가치 없고 뭐 이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분별이 남아있으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의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분별 속에 떨어져요. 분별 속에 떨어져서 이 법을 그러면서도 자기가 공부한다고 착각한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분별 쉬는 겁니다. 쉬고 쉬고 또 쉰다. 그런 법문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쉬는 거다, 쉬는 거. 긴장하고 추구하고 이걸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체 집착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힘 빼는 게 이 공부의 도리입니다. 부디 인연 있는 분들은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모르겠어요. 다 이야기에 불과해요. 20년 전에 어떤 체험했다. 예, 꿈속의 잠꼬대예요. 뭐 깨달음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직 꿈이 명확하게 안 깨서 그래요. 여기에 이 자리에 딱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헛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침묵이 말한다. 침묵이 말한다. 라는 게 뭔지 경험해야 됩니다. 침묵이 말하고 있어요. 내 입을 벌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전부 분별망상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걸 성전일구라고 벽암록에서도 목소리 이전에 한 구절이 이미 다 설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둘이 없어요. 말씀만 있었어요. 말씀만. 이 일구만 있다는 거예요. 일구만. 우리 선문의 도리로. 이 최초구, 이 마루구만 있다. 이게 자기 자신한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그게 깨달음 안목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의 평정, 어떤 조건에서도 마음이 평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위기, 여러 혼란 속에서도 거기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계에 탁 부딪히게 되면 우린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의 익숙한 그 행위, 익숙한 사고 패턴, 행동 패턴이 나옵니다. 그게 업습이고 그게 바사나라고 하는 어떤 경향성이에요. 그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별다른 수행은 없어요. 그래서 삶이 그대로 수행이에요. 삶이. 깨달음이 그대로 수행이에요. 이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 그래서 지켜본다, 관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상도 관하고 나도 관해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경험되고 보이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실체인 줄 알았더니 보이고 경험되기 때문에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딘가 의지에 있는 존재들이구나. 그걸 부처가 깨달았던 거예요. 연기라는 사실을. 이게 연기하고 있다. 상의 상존하고 있다. 서로 의지해서 그 의지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 아무 실체성이 없는 거다는 거예요. 나의 이 현실적인 감정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현실적인 문제 모두가 나의 분별에 의지해서 그것들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런 일은 있지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경험되지만 거울 속에 비친 형상처럼 뚜렷하지만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삶의 괴로운 순간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의 행복한 순간에도 거기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할 거란 어리석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지도 쫓아가지도 않지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해탈이고 어디에도 나를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 그럴 때 자유. 그걸 대자유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그래요. 근데 우리의 본성을 망각하면 그 본성 때문에 그 본성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이 생멸심, 이 분별심을 자기로 여겨서 그러면 우리는 경계를 이 분별심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해요. 더와 덜이라. 좋아하는 건 더, 싫어하는 건 덜. 항상.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분별심이 본래 공했음을 아무 실체가 없음을 뚜렷이 깨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워요. 집착이 없어야지 마음의 움직임, 행위, 카르마가 업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집착 없이 행하라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끝없이 선택해야 되고 끝없이 행해야 됩니다. 근데 집착 없는 행위, 과거와 미래가 없는 행위 하는 거예요. 그게 업을 짓지 않는 일이다. 이 공부는 처음에는 참 대도는 무문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대도에는 문이 없어. 그래 어찌 보면은 참 들어가기 쉬운데 참 들어가기는 쉽지만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참 어려워요. 또 대도에 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습니까?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대도라고 하는 것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이 공부를 오래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막 추구하고 해서 어떤 좋은 경계를 싹 맛보다가 그 좋은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다 퇴전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오락가락. 그때 다 퇴전하는 거예요. 누가 오지 말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방해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안의 갈등을 자기가 해소 못해요. 자기 의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명심하십시오. 사자는 다른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에서 생겨난 기생충 때문에 죽는 거예요. 쇠붙이는 강철은 다른 금속에 의해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피어난 녹 때문에 스스로 바스러지는 거다. 다 불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문과 자기 의욕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이 고도자들은 스스로 허물어지는 겁니다. 퇴전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이거는 내 의지로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처음에는 내 의지로 공부하다가 나중에 내 의지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항복 기심하는 거야. 그 마음을 항복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유의가 멈췄을 때 그때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그게 대반전이고 크게 쉬는 자리가 스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공부의 심처에 도달하려면 간절해야 되고 그래 발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 목적이 없어요. 처음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있었는데 공부하다 보면 다 잊게 됩니다. 다 잊어요.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림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회복하는 묘한 길이에요. 예전에 TBS에서 만든 영화 삼사라에 보면 화두 같은 공안이 이야기가 나와요. 한 방울을 마르게 하지 않으려면, 한 방울이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돌 뒷면에 영화 뒤편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바다에 던져라. 한 방울의 물방울. 그 말은 뭡니까?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는 개체성을 잃어버릴 때, 전체성을 회복할 때, 그때 사라지지 않아요. 개체성을 유지하려면 한 방울의 물방울은 금세 말라버려요. 우리가 이 개체성을 자기라고 여기고 여기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생사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워요. 심지어는 사는 게 두려워서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자, 근데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가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밝혀나가야 돼요. 영원한 지금, 영원한 생명의 도리가 있어요. 한번 인연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공부는, 이 인연은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 마음 공부 많다 하죠. 근데 자기를 만나는 거, 진정한 자기를 깨치는 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바깥에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눈앞으로 돌아와서 자기 눈앞에, 정도는 바로 자기 눈앞에 있어요.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건 간절해야만 갈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힘든 길이에요. 자, 오늘 벽암록 제8칙 그 취암미모라고 하는 공안에 본칙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유명한 공안이에요. 자, 본칙 50페이지에 있어요. 모든 경전에 여시아문이 붙듯이 벽암록 백칙에 본칙마다 거라는 말이 있어요. 드노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문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 한다 이 말이에요. 거. 자, 거. 무자랑 똑같은 겁니다. 거. 예. 조주 무자가 분명하다면 거자도 분명해야 됩니다. 거. 보면 100개의 고칙들이 다 서로 다른 100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똑같은 건 거 한 글자밖에 없거든요. 이 거가 뭐냐 이거예요. 초기 경전부터 저 금강승 밀교 경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전은 이와 같이 듣사옵니다. 여시아문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여시아문 뒤는 다 달라요. 근데 이와 같이 듣는다. 이와 같이 나는 듣습니다. 그것만 같아. 여시아문이 뭐고 거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차별이잖아요. 차별. 그것들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것 속에 차별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거. 모든 고칙공안의 처음 시작이 거예요. 거. 이 거가 뭐냐. 그러면 이 공안 맨 끝에 관이라고 하는 운문 관자라고 해서 유명한 또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종정이었던 진재스님도 맨날 관, 자기가 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더니 뭐 인가받았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관이지, 관이든 거든. 자, 그 다음에 자, 본칙에 취암, 하말, 시중운, 취암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여름 끝에 대중에게 보여 말하기를, 여름 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한 거 끝을 말하는 겁니다. 하한 거. 하한 거 끝에 대중에게 보여 말하기를 이라 이래, 한여름 이래로 위 형제서라, 형제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였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안 것 동안, 이 한여름 동안 형제들, 그대들을 위해서 설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을 설법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원호선사의 이 착어, 개구 언지 임마 그랬어요. 입을 연다면 언자가 어찌 언자예요. 어찌 이와 같음을 알리오 그랬어요. 제가 아까 했던 말이에요. 인곡선사가 1시간 동안 입 안 열었다. 그러니까 지금 취함이 내가 여름 하한 것 동안 형제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다니까 여기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입을 열었다면 어찌 이와 같음 알겠는가. 이와 같음, 여시라는 말, 임마라는 말로 이 당송대 백화문의 임마, 여마,
이와 같이. 이와 같이란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시, 우리 순 한문투는 여시, 이와 같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시예요, 여시. 이와 같은 거. 이와 같다. 이걸 바깥에서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이와 같다. 바로 이거예요.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 이거 가리키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와 같다.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렇다. 이렇다.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렇다. 그러니까 입을 연다면 어찌 이와 같으면 알겠는가. 입 열면 벌써 틀렸다. 그러니까 인곡화상도 1시간 동안 입을 못 연 거예요. 유마가서도 불이법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입을 열지 못했어. 석가모니도 입을 열지 못해. 근데 벌써 다 누설해버렸다. 말해버렸다. 입 열지 않고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입을 연다면 어찌 이와 같으면 알겠는가. 그러니까 원호의 착어를 이게 무슨 심사에서 어떤 안목에서 나온 것인지 자기가 이걸 잘 음미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문자선이고 분별이에요, 분별. 근데 이 벽암록도 잘 살리면 이 원호의 안목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제가 많은 어록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어록 가운데 저는 대해보다 원호가 더 위대한 선사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 원호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선종에서 최고예요. 중국 선종에서 최고의 선사기 때문에 원호의 원호심요라든지 그다음 벽암록 정도에 나와 있는 원호의 이 언구들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도록, 비록 한자로 되어 있고 과거 사람들의 어투기 때문에 처음 쉽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원호 같은 사람이 실제로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한번 원호 이런 분들의 가르침은 기회가 있을 때, 저도 그래서 원호심요나 벽암록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분의 안목이, 제가 원호심요를 20년 전부터 봤거든요. 처음에 설린 고경청소에서 그 떡제본으로 2권짜리 나왔을 때 제 독서 광이었어요. 웬만한 책은 다 읽고 이해가 되는데 제 이상한 독서 경험을 줬던 게 원호심요가 최초였어요.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게 무심선언에서 김태환 선생님 설법을 통해서 원호심요를 이게 들을 때, 그리고 진짜 원호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한 건 제가 모종의 안목이 열리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보이고 들리고, 지금은 원호선사, 지금도 원호심요를 가끔 봐요. 언젠가 제가 새로 번역할 거예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번역본들이 완벽한 번역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옛날 고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의 안목이 없으면 이 번역이 잘 안 돼요. 한글로 번역할 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 순 우리말로 된 가장 근사한 번역을 좀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봐요. 입을 연다면 어찌 이러함을 알겠는가. 취함이 제가 한 여름 동안 형제들을 위해서 말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거기 뒤에 이어진 말이, 한여름 이래로 형제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간, 취함, 미모, 제마 그랬어요. 봐라 이 말이에요. 간은 살펴봐라. 취함, 내 미모, 눈썹 털이 있느냐, 남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믿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여름 동안 그대들을 위해서 말했는데 내 눈썹이 남아 있느냐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거짓말했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참말을 했으면 눈썹이 남아 있을 거고, 거짓말했으면 눈썹이 다 빠졌을 텐데 지금 눈썹이 있느냐 물었어요. 이게 화두공안이죠. 분명히 아마 그 사람 눈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눈썹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런 말에 답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눈썹이 있는데 눈썹이 남아있냐? 왜 그러지? 달마에겐 수염이 없다라는 공안도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내 눈썹이 남아있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엽법하게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한테 선택의 양갈래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명의 선승들이 여기에 답을 얘기가 이제 공안으로 제시된 거예요. 이 선뜻 언뜻 답하기가 이게 눈썹 얘기가 아니거든요. 뒤에 보면 평창에 보면 눈썹에 있지 않다 그래요. 눈썹에 있지 않다. 근데 여기 눈썹이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도 다 저 눈썹이 있는데 왜 눈썹이 남아 있냐고 묻지? 눈썹을 쫓아간다 이거. 언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언구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업계의 비밀을 누설하는 건데 화두 공안은 언구의 뜻이 없어요. 다 알면서도 속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취함에 눈썹이 남아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호가 뭐라고 착오를 했냐면 지 영득 안정야 낙지 화 비공야 신료 입 지옥여 전사 그랬어요. 지자는 다만 영득 영자는 나머지 영자 얻을 득자인데 둘 다 붙여가지고 뭐 얻었다 이 말이야. 다만 얻었다 이 말이에요. 뭘 안정야 이 어조사 야는 문장 끝에 오지 않고 이 명사 뒤에 오면 뭐뭐도 또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눈동자도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눈동자도 땅에 떨어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화는 뭐뭐과 더불어 이 말이에요. 비공 콧구멍도 잃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눈동자만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콧구멍도 잃어버렸고 입 지옥에 들어가기를 여전사 쏜살같이 한다. 자, 취함에 내 눈썹이 남아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원어가 뭐라냐면 벌써 눈동자가 땅에 떨어졌고 콧구멍을 잃어버렸다. 콧구멍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기를 쏜살처럼 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 취함의 언구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취함이 지금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 내 눈썹 남아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이 안목도 땅에 떨어졌고 안목도 잃어버렸고 이 콧구멍이라고 하는 건 핵심이거든. 근본. 이것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기를 쏜살같이 한다면서 이게 선사들이 쓰는 방법인데 취함이 사람들을 이 공안이 뭐냐 취함에 눈썹이 남아있느냐 해가지고 분별 속으로 싹 밀어넣는데 그 분별을 싹 이게 뭐야 그래서 천하인의 설두 천하인들의 말을 혀끝을 끊어버린다 혀를 꺾어버린다는 게 이거예요. 앞에 수시에 보면은 유시의 일꾼은요 건강한 보검이고 유시 일꾼은 좌단 천하인 설두라고 하는 게 바로 원호 같은 사람들이 쓰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못하고 눈동자도 땅에 떨어졌고 콧구멍도 잃어버렸고 지옥에 들어가기를 쏜살같이 한다. 원호의 말에 취함의 말에 원호가 이런 착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취함의 의도도 이거예요. 여기에서 분별을 일으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분별 넘어 이 언구 너머를 보게 만든 거고 원호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착어를 붙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보복이라고 하는 승려가 말하기를 작적인 심어다 그랬어요. 근데 눈썹 남아있냐 이 소리에 눈썹 얘기를 안 해요. 작적인 심어란 말은 뭐냐면 작적이란 거는 도적이 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작적인. 도적이 된 사람의 마음은 허하다. 우리말로 하면 도둑이 제발저리는구나 이 정도예요. 눈썹이 남아있느냐니까 도둑이 제발저리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헛소리를 했으니까 눈썹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쫓아가면 이게 뜻이거든요. 뜻은 그래요. 보복이 도적된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다, 허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원호가 뭐라고 하냐면 작연시적 식적이다. 작연이란 건 이게 작자가 구울 작자거든요. 작연은 분명히 시적이 식적이다. 이 도적놈이 도적을 아는구나. 이 소리. 뭐냐면 지금 보복도 도적이요. 지금 취함도 도적인 거예요. 왜 도적이냐? 취함이 내 눈썹이 남아있느냐? 이게 대중들을 속인 거다 이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얻을 법이 없어요. 깨달을 법이 없다고.
근데 내가 한여름 동안 그대들을 위해서 이게 법을 설했는데 내가 거짓말했으면 눈썹이 다 빠졌을 텐데 내 눈썹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딜 법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 저 눈썹 쫓아가면 여기서 에베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복이 이 도적된 놈은 마음이 허하다. 도적놈이니까 저런 소리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복은 그러면 어떻게 저 취함의 뜻을 어떻게 알았노? 니도 똑같은 도적이다. 니도. 그러니까 이 도적이 도적을 알았다. 선사들을 도적이라고 하는 게 다 속이는 놈들이다. 도둑질해 간 놈들이다. 깨달음은 우리한테 있는데 자꾸 주장자나 들어 보이고 아느냐 모르냐 하니까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여. 그게 도적놈들이다. 도적놈들이다. 도적아. 임재록에 보면 적적 이런 말이 나요. 도적, 이 백염적 같은 놈아, 날강도 같은 놈아 이런 소리 합니다. 깨달음은 저 선지식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식은 뭡니까? 자기로 돌이켜주는 사람이 선지식이에요. 진정한 선지식은 나라니까요. 이게 웃긴 게 선에만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에도 라마나 마하리시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 뭐 유튜브에도 삿구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터번 돌린 인도 사람. 삿구루라는 게 진정한 스승이라는 뜻인데 삿구루는 참나가 삿구루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이 진정한 스승이다. 그게 본성이 자성불이야말로 진짜 부처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진짜 선지식은 자기다. 그러니까 자귀하라. 그게 법귀하는 거다. 그게 부처를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믿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 뭡니까? 자기한테 귀하는 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이 도적이 도적을 한다. 둘 다 도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장경이라고 하는 스님은 생야 그랬어요. 눈썹이 있느냐 하니까 눈썹이 낮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눈썹이라는 언구에 끌려가는 척하면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눈썹이 낮다고? 근데 여기 봐요. 언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적인 생야 이게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장경이 낮다 하니까 거기에 원어가 뭐라고 했냐면 설두낙지라고 그랬어요. 혀끝이 땅에 떨어졌다. 낮다 하니까 혀끝이 땅에 떨어졌다. 이건 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생야 낮구나 하니까 눈썹 낮단 말인가 하면 안 돼요. 혀끝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장착취착이다. 착오를 가지고서 착오로 나간다. 잘못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에 잘못을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썹 쫓아가서 낮구나 하면은 그 취함이 벌써 눈썹 얘기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낮구나 해서 또 쫓아가면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거다. 설상가상이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래요. 아이고 과연 또 생각 쫓아간다 이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힌트입니다. 생야, 낮다, 어떤 눈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보십시오. 마지막에 운문이 관 그랬어요. 나한테 눈썹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뜬금없이 관 그랬어요. 관이란 게 뭐냐면 우리 관문이란 말이잖아. 막혔다 이 말이거든요. 관. 근데 그러면 안 돼. 운문의 관자의 뜻이 뭡니까? 관 하는 거예요. 운문의 관자가 뭡니까? 관. 뭐 가슴에 손을 모으고 뒤로 세 걸음 걷겠습니다. 쓸데없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진제스님 뭐 그런 거 배워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흉내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관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자를 공부한 사람이 드물다고 하는데 진제스님이나 몇 번 언급하지. 일본에 가면 관산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관산이라는 사람은 8년인가 20년인가 이 관자를 참고했대. 8년인가 20년 만에 관자를 깨닫고 자기의 호를 관산이라고 했대. 그러면 야 8년 20년 동안 제 기억이 8년인가 20년인가 대등국사가 8년 했다던가. 일본에 보면 이 관자를 공부한 사람이 많대요. 근데 힌트가 그거예요. 거, 무, 관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생야도 같아요. 작적인 심어도 같아.
이라 이래로 위 형제서라 취암 미모 간 취암 미모 제마도 똑같아. 그럼 백직공안이 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이, 뭐가 의미가 있겠지. 이 공안에는 이런 뜻이 있을 거고 저 공안에는 저런 뜻이 있겠지. 물론 뜻으로 쫓아가면 그래요. 깊은 공안, 얕은 공안이 있을 수 있고 이 공안은 어떤 도리를 말한 거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도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리선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의리가 선일까? 그런 뜻풀이, 공안풀이로 생사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공안 여기 그래서 원어의 평착에 보면 힌트가 있어. 언구에 있지 않다. 언구 아래 쫓아가면 안 된다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언구를 제시해놓고 언구를 쫓아가지 말래. 기가 막히지. 근데 가만히 탐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 언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추상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내면의 목소리. 그 언구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낫구나. 도적놈이 지발 저리는구나. 아이고 못난 놈아. 또 이러네. 그렇지. 내 인생은 이따위밖에 안 돼. 그게 다 뭡니까? 엉꾸 아니에요? 그 엉꾸가 일어날 때 그 엉꾸에 안 끄달려요? 자기 안에서 일어났는데. 익숙한 자기 목소리처럼 들릴 텐데. 그 엉꾸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이 화두공안에 속지 않 이거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엉꾸에 속지 말라고. 예.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과장 이런 것들이 전부 생각의 형태로 언구와 이미지의 형태로 우리한테 드러나는데 그게 다 뭐냐 하는 겁니다. 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빗장을 걸었다, 막혔다 그런 뜻 아닙니다. 관이에요. 막혔다 하니까 원어가 주제 신마처거 어느 곳으로 달아나려 하느냐. 달아나서 어느 곳으로 가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달아나려 하느냐. 막혔다니까. 어디로 달아나려 하느냐. 이거 참 재밌는 차관.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천하 납승 도불출이다. 천하의 납승, 천하의 이 공부하는 승려들이 뛰어서 나가질 못한다. 여길 뛰쳐나가지 못한다. 못 벗어난다. 관이 뭐길래? 이 관이 뭐길래 여기를 못 벗어냐? 조주 무자가 뭐길래 못 벗어난다고 하는 거냐? 왜 이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냐? 근데 거기에 마지막 차고가 패야 그랬어요. 졌다, 패했다. 이건 뭐냐면 이 자리에는 관자도 붙을 수가 없죠. 근데 벌써 관 입을 열었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구 언지 임마요. 입을 연다면 어찌 이와 같은 말 알겠는가. 운문도 가장 뜻없는 맛대가리 없는 말 한마디를 관하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관문이 되는 거예요. 관문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뭔 도리야? 보통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면 안 그렇죠. 근데 엄한 선사가 탁 해가지고 일대일로 자 관자에 대해서 한번 일러봐라. 주먹을 내밀고 입 열 때마다 한 대씩 날라온다고 쳐봐요. 옛날 이게 공안 탁마 입실 문답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봐라 하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요령 수단을 펼칠 때마다 그걸 전부 다 부정한다고. 그래야만 그러니까 어디로 달아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가고 달아날 수가 없어. 그게 이 공안이 강력한 그 수단 방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가르치는 사람의 법안도 뚜렷해야 되고 공부하려는 사람의 이 도전 정신도 뚜렷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해. 괜한 오해 사고, 괜한 분별이나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공안선 이 입실 지도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칫하면 뭡니까? 공부한 사람 눈을 멀게 할 거고 본인 눈도 멀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럴 인연이 되면 해볼 만하죠.
진짜 여기서 진짜 안목이 뚜렷한 사람이 이 공안을 가지고 이 공안이 뭐 하냐면 결국 뭐라고 그럴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뭐라고 될까? 그래서 이게 은산철벽이니 화두공안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사량분별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진짜 관문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진짜 그 공안을 온몸으로 한번 온 존재로 뚫어낸다면 그런 의도로 이제 이게 제시된 방편들이 공안인데, 근데 이게 다분히 위험성이 있어요. 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언구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언구 쪽으로 간다고 생각이 싹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저희는 이제 그냥 재창만 하는 거예요. 대충 공안이라고 하는 게 이런 돌이다. 이런 돌이고 여기에 핵심은 그 언구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뭐냐? 이걸 스스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과감하게 자신의 그 의문이나 사량 분별을 딱 자르고 뛰쳐나가는 그런 뛰어난 근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그런 근기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참 더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심정이어서 그런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고 그래 그나마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제 공부였으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단순한 거 하나예요. 뭘 배우기 전에 내가 뭘 체험하거나 뭘 깨닫기 전부터 있었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량 분별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량 분별 가지고 이걸 또 헤아리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이제 각자의 인연일 겁니다. 이게 하나로 녹아 들어간다, 한 덩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말과 생각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몸소 자기가 겪어봐야 된다. 그게 체험이에요.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생각이 뒤따라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뒤따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자기가 여기에 아무런 거리감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딱 하나가 됐을 때는 하나가 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여기선 그래서 입도 뻥끗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분명한데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경험을 했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인상적인 어떤 체험기 그거 아니에요. 이 경험이 자기가 분명히 이게 타성일편 이게 진짜 전체성을 회복했다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효과가 뭡니까? 추구심이 사라져요. 추구가 사라진다고. 추구가 사라진다는 게 뭐냐면 미진하다는 느낌. 나는 아직 도달 못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망념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어. 생각에 의지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뭐 이걸 분별하지 않고 뭘 입을 뻥끗 못해. 분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을 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별에 너무 많은 힘을 빼앗기면은 이거 나 체험 못한 것 같아. 나 아직 불확실한 것 같으면 그 말이 100%예요. 근데 이게 체험됐다는 건 뭐냐면 분별은 일어나. 근데 이상해. 분별 아닌 게 있어.
그러니까 분별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을 못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별은 분명히 의심하고 있어. 근데 분명히 그 어느 한 분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절대 의심 안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부분이 안 드러났을 때는 이 분별만 있을 때는 의심하면 그래, 난 아직 아니야. 그래, 봐. 저 도반이나 저 사람처럼 나 아니니까 나 아니야. 자기 분별 속에서 그래서 퇴전한다 이거예요. 자기 속삭임 때문에 속는다고. 근데 이걸 분명히 자기가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섰다면 한 덩어리가 됐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의심은 익숙한 대로 의심해. 분별은. 근데 이상하게 분별이 안 돼. 의심이 안 돼. 그런 식으로 뭐냐면 분별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래. 그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혼란에 빠진 거 왜 이러지? 분명히 의심이 일어났는데 왜 분명히 일부는 의심하고 일부는 의심이 없고 막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분별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분별심이 이제 항복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러니까 분별심의 힘이 약화된다고 해야 될까? 분별심을 믿지 않게 된다고 해야 될까? 자우장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낯익은 곳에서 낯설어진다고 하는 거고, 낯선 곳에 낯익어진다고 하면 이 힘에 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의 힘은 점점점 입지를 좁혀가는 거고, 분별이 아닌 힘은, 근데 분별이 아닌 건 알 수가 없어. 분별로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 봐야죠.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뒤에 그래서 직연은 뒤에 얻는다는 거지. 뒤에 이제 이게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탈이 먼저고 해탈직연은 뒤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후득지, 차별지는 후득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뒤에,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선뜻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자리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분별 없는 자리에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칙공안도 쭉 이게 다 스토리잖아요. 근데 거부터 시작해서 얹고를 딱 읽으면서 이게 법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 벽암록할 때도 서문에서 했었고 무문관 할 때도 했는데, 처음부터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이 공안 공부하는 건 이거 아니라고 봐요. 될 리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공안을 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이, 왜냐면 이 얹고에 속는지 분별에 또 끄달려 가는지 그걸 테스트해 볼 때, 그럴 때 공안탕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목을 다듬을 때. 그럴 때 써야지 이 공안 가지고 한 칙 투구하고 두 칙 투구하고 그건 아닐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 의리선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런 것이지. 실제로 우리 강국 가나선에서는 한 공안만 투구하면 1700공안 다 투구하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다 백칙이 다 다른 도리를 말한 거, 의리로 쫓아가면 다 다른 도리야. 하지만 분명히 그 본질로 말하면 100가지 1000가지가 있을 리가 없어요. 단 한 가지여야 돼요. 그 단 한 가지가 뭐냐? 말할 수 없는 이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사실. 말할 수 없는 진실. 말할 수 없지만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진실.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고요히 왜 선정이란 말을 자꾸 쓰느냐, 왜 고요히란 말을 하냐. 이게 분별이 치성할 때는 이 분별에 가려서 이 드러나 있는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잠시 분별을 쉬게 된다면, 또는 그런 인연으로 잠시 자기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래서 끌려오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같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진정한 자신의 존재가 이거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공안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본다면 물론 그런다고 해서 공안이 쉽게 뭐 풀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분별의 습관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식으로 계속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 안목을 기르고 그래서 이 분별 아닌 자리에 익숙해져 가는 시간이 다만 못해도 10년 이상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제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인연이 있으면 분명히 다 해낼 수 있는 공부예요. 저 같은 사람도 어느 정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인연이 있다면 간절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